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나눌 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할 것 없이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일꾼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저 예배만 딱 드리고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예배만 드리고 끝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누군가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만 또 이 공동체라는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그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또 섬김의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꾼인지를 잘 인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가 일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마땅히 어떻게 여기다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세상의 일꾼도 아니고 사람의 일꾼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야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이나 상관이 막중한 책임,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 앞에 시중 두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 하면 주인을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나 상관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중 두는 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사람들 보라고 일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것을 맡아서 경영해요? 주인의 것.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자기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저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권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맡았어요? 복음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 전도가 너무나 약해졌죠. 한 대형교회, 이제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 아는 대형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뭔가 했더니, 여러분, 대형교회니까 뭐 안수집사 하나를 세운다 해도 후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백 명이 돼요. 그러니 잘 몰라요. 뭐 저희 아버님 교회 같은 뭐 중대형 교회, 중소형 교회만 해도 뭐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만 해도 뭐 이렇게 권사 투표, 안수집사 투표, 장로 투표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전도 3명 이상 하지 않은 자는 아예 후보도 못 오른대요.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주 어떻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너무 많아서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뒀지만 이게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을 전파할 복음 전도자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 사역자입니다. 복음 사역자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어적인 이 단어의 정의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로 종, 노예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종, 노예.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배 밑창 노잡이.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전에 그 배들, 그 배 밑창에, 보이지 않는 그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막 북을 빨리 치면 막 빨리 노 젓고, 좌측에 돈다 그러면 또 막 또 한쪽에서 노를 또 막 젓고 하는 이 일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배 밑창 노잡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도록 고용된 종, 노예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마땅히 여길지어다 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의 당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굽니까? 배 밑창 노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배 밑창 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그냥 교회에 와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예배만 드리고 끝 이러면요,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을 거예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냥 이렇게 예배 받고 은혜 받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서로 피차 신간 편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식을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가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 나가서 안내도 봐야 하고, 누군가가 추운 날씨 가운데 나아가서 주차봉을 들고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된 일들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배 밑창 노잡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중식,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밥 먹을 때 그냥 야, 오늘 메뉴가 뭐냐? 에이, 오늘 내가 먹을 거 없네. 난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그냥 삼각김밥이나 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먹는 사람들은 편하게 봐요. 메뉴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식을 준비하기까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메뉴를 뭘 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있어요. 재료를 구입해서 그 재료를 손질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추우나 더우나 그 좁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편의점 문들이 다 주일날 닫아버려라. 아주 굶어야 돼, 그런 것들은.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고민하며 애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도 저거 그저 여러분 뭐 커피값 500원도 아까워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방글라데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모님들 와가지고 이 커피를 보면서 커피 맛이 막 기가 막히다고 쌍따봉을 날리고, 예?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500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저금통이나 뭐 이렇게 헌금통을 하나 놓으셔서 성도들이 커피를 마시고 더 선교헌금 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교회 카페를 위해서 저 원두를 헌신하는 이가 있고요, 매주마다 우유를 헌신하는 이가 있고요.
우리가 편하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500원도 아까워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누군가가 배 밑창에 노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주일날 중식을 먹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게 청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깨끗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꾼이라는 말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 밑창 노잡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MZ세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MZ세대 가운데 이 MZ세대에 3대 요가 있대요. 3대 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요즘 MZ세대의 3대 요가 이렇대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아 맞아. 요즘 시대가 그래. 교회도 그래.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고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나이 든 사람들도 MZ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교회에는 이 3대 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럴 때는요, 아주 그냥 속에서 열불 나지만 말은 할 수 없고, 한 전도사님이 교회 한 자매에게서 들은 말이 너무 와닿아서 좌우명으로 여길 정도로 너무 와닿았다는 말을 이제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으니 제가 해야죠.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전도사님이 그 자매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좌우명으로 여길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나눔을 제가 함께 듣고 저도 공감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하기 싫은 이 일을 누가 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일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참 귀한 자매예요. 그 귀한 자매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길 것인가가 세상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합리적으로 일하면 더 좋죠. 효율적으로 일하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만 따질 수 없어요. 효율적인 일만 따질 수 없어요. 누군가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한여름, 한겨울에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있겠어요? 쉬운 자가 있겠어요? 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쉬운 자가 있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누군들 쉬운 자가 있겠어요? 물질로 섬기는 이 일들 누군들 쉬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따지는 합리적인 일들, 효율적인 일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죽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장년들 참 교회를 잘 섬겨주니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또 중식하면 우리 학생들이 식판도 나르고 청년들이 배식도 하고 청년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 내년부터는 학생도 청소해볼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처음 마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마음에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 내가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입니까? 2절 시작. 아멘. 참된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믿을만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두 번째,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일꾼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일꾼은 우직해야만 합니다. 기둥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항존직들, 중직자들은 우직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의 그 나무의 키가 무려 큰 나무는 40m나 된다고 그래요. 아파트 몇 층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둘레만 해도 10에서 15m 정도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왕궁과 성전을 지을 만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40m나 되는 그 높이, 10에서 15m가 되는 그 나무 둘레의 두께, 그 정도 크기의 나무라면 그 뿌리는 어느 정도 깊이 내려져 있을까요? 어떤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겠죠.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 않는, 우직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충성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만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만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집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만 있는 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잘 될까? 네 번째, 충성은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의 마음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안 해, 해, 이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배 밑창 노잡이임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교회의 일꾼이라면 열매 맺는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교회 일을 행할 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배 밑창 노잡이입니다. 헌신하고 변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된 일꾼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